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애매하게 고난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속히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이런 선지자의 신앙적인 물음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이런 하박국은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차에 걸친 두 차례에 걸친 질의응답과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형식이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첫 번째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은 기본 주제를 밝히는 표제입니다. 즉 본서가 누가 썼는가에 나타나고 있고 하박국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인생 혹은 신앙의 문제 직면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내용을 다루는 전체적인 내용과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선지자 활동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킨 그 시점이나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이 있었던 사이 그 중간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공의 실현과 관련한 하박국의 2차에 걸친 그 질의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타락한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 경고와 더불어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예고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은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두 차례에 걸친 질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회 안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은 것,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선지자의 첫 번째 항의성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악인들의 악행을 방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사회 안에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기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박국과 같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끊임없이 울부짖는 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인내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부르짖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 응답의 약속이 거듭 제시되고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백성들, 충성된 종들의 기도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하박국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지만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성도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5절 이후에 제시되는 것처럼 하박국은 비록 오래도록 기도 응답 받지 못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응답이 없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끝까지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종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시는 것은 어쩌보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들은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심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큰 위기에 처한 중에도 오래도록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22편에서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면서도 때로는 그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지체하시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성도들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는 의뢰하는지 보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언제나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처럼 기도 응답에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 응답으로 가장 큰 힘을 얻을 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이르기까지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에 지체된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실 때 의심하고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 분명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때가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조금 미루어질지라도 지체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멈추는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말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부르짖으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하박국의 기도 내용을 볼 때 선지자는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등 공의가 굳게 행해지는 일로 말미암아 큰 신앙적인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공의나 선하심을 의심하는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선지자가 접하고 갈등한 이 일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종 겪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지속되면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겪으면서 신앙의 길에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속되는가 의문하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의한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모든 것을 다 회의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의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런 불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불신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부조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 눈에 비쳐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을 방치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무슨 일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우리는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오래 참으시기도 한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악을 용납하지 않고 그 즉시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제거하신다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조리한 일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셔 선을 이루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악을 용납하기도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한 것도 욥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에스더서나 다니엘서를 보면서 악한 이방인 하만과 바벨론의 방백들 또 메데바사의 방백들 총리들 그들이 무고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더 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기 위해서 더 확실한 구원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나마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으로 보이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
더 크고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타난 현상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마음대로 쉽게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또 방향성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인내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향성을 잘못 잡고 인내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오히려 엉뚱한 잘못된 곳으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껴안는 자 또는 매달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인생 혹은 신앙의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한 선지자는 신앙적인 문제에 직면하자마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문제는 그로 하여금 회의에 빠지게 할 만큼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행하던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편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는 역시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거나 또 세상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회의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린 것입니다. 결국 그처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하박국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설정입니다.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에게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방향 설정을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자신이 그 문제를 풀어가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과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가 이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육체의 질병이 들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기도만 한다면 그 병 고쳐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의사의 지침을 따라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병은 더 심하게 퍼질 뿐입니다. 병원에 가서 고쳐야 병원에 가서 고쳐야 할 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고칠 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병원으로 가야 하지만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잡아야 하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인해서 영적인 질병의 문제를 갖고 병원 찾아가거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봐야 나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방향 설정을 올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해결한다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방향 설정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습,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힌 모습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이렇게 관대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갖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행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 설정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돼?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이 방향 설정을 잘 가질 수 있어야 우리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